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22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사 속에 일어난 큰 사건들은 그 당시 시대의 현실을 넘어 이후 세대에게도 중요한 의미 전달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한 사건들이 가져온 파급 효과나 충격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어떤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경우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작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자기 백성들만을 위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실제적으로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안에 담겨진 이스라엘을 향하신 나아가 애굽이라는 열강을 비롯한 열방을 향하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향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민족적 그리고 개인적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때 그들은 격려와 위로, 그 이상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정체성을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한다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 것이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른 신앙 전수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수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신앙 전수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내가 받은 복보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심에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전체도 그렇지만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며 이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사건이 이러했고 저러했고 또 중요하겠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의 태도 속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8번째 재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 재앙이지요. 요즘 계속해서 해외 기사를 통해서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출몰한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사막 메뚜기들은 체질과 날개 색깔 등이 온도와 습도에 따라 잘 변하고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기후 조건만 갖춰지면 매우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고 먹어대는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보통 수명이 127일에 달하고 하루에 평균 자기 몸무게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그 3배까지도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다고 하네요.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이후 메뚜기 사체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병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지역에서도 메뚜기 떼 출몰은 그들에게 있어서 늘 경계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홍수나 태풍과 같이 자연재해와 같이 그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던, 예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그들에게는 다가왔었던 것이죠.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생명을 주는 여신 이시스, 곡물을 보호하는 신 세트와 민,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
세라피아 등을 섬겼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6절에 나타나듯 이는 내 아버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지금까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는 여러 가지 많은 피해와 손실이 누적되어지고 있었는데 그냥 메뚜기 때가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 때 재앙은 이전에도 이후로도 볼 수 없었던 메뚜기 때의 출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의지하고 안주했던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우상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삶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재앙은 이전과 다르게 큰 전환점이 됩니다. 애굽 땅 가운데 피로가 누적되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신하들은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여기며 바로에게 그들을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바로 역시도 한 발짝 물러나 모세와 아론에게 협상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윈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 지금의 이 사건은, 이 현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분만을 온전히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문제, 믿음의 도전 앞에 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장정들만 내보내려 하였던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절하십니다. 바로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까? 그 속뜻에는 여전히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의 제안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내배몸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과 경제적 가치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이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요구일지 모르지만 16절 말씀은 이것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가 그의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출애굽과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의 상관관계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바로는 이를 몰랐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바로는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들었고 또 앞에서 이어져 있던 재앙들을 통하여서 그는 분명하게 현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모세에게 요청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되기를 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의 태도에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구함에 동풍을 돌이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십니다. 한순간에 이 메뚜기의 재앙이 사라지게 되고 메뚜기의 사체도 메뚜기가 지나간 그 자리가 언제 있었냐는 듯 하나님은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시죠. 그리고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눈앞의 재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숨 쉴 틈이 생기니 다시금 그의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필요와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금 완악하여져 불순종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증거하지만 이는 바로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바로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함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걸음은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선택을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걸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요. 바로는 애굽의 현실을 바라보았고 눈앞의 손해를 바라보았고 자신을 향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신하들을 바라보았고 메뚜기로 인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다시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걸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함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시련이 되고 고통의 길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의 담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우리 주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질 때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영함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눈앞의 현실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오늘 한날 믿음의 역사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의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도리어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